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대도 되고 또 설렘도 있지만 염려와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요. 오늘과 내일 또 수요일까지 귀한 집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세요. 저희 교회 어제 신년 블레싱 집회에서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었던 야곱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함부로 여겼던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았던 시간이었는데 오늘 여의도 침례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오늘과 내일 말씀을 저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모든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성령 안에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길 원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영적인 분별력과 또 선택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이지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올 한 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지만 주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선포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골수 찔러 쪼개는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과 내일 하나님 귀한 제단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선한 도구 되어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성가대 우리 찬양팀에게도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광복, 생일이 광복절입니다. 성이 안 씌어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복을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사춘기 시절 반항하듯이 저희 아버님한테 이름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지셨냐고 제가 타박을 한 적이 있는데 아버님이 개천절날 안 태어난 걸 감사해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통합 측 목회자로 은퇴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통합 측 이제에서 신앙생활을 쭉 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20년 이상. 꽤 많으시네요. 30년 이상. 네, 많으세요. 자, 손 내리시고 모태신앙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인도 많으세요. 3대째 신앙인 계세요? 3대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고 계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훌륭하십니다. 혹시 4대째도 계십니까? 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거 아닌가. 근데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나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인.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고 말과 행실이 그렇게 나다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데 그냥 교회 생활을 그냥 한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살아가지만 교회 모든 시스템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요. 교회 모든 프로그램도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하나같이 다 알아요. 교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아주 익숙하고 사역도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칫 그런 쪽으로만 관심을 갖다 보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때론 종교 생활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교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2026년도 작년보다 과거보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내 평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와 기도 제목으로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진지한 그리고 더 신실한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 생활을 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하라고 하지 말라고 상관없이 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 많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 2026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깨달아진 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암묵적으로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는 아파트 13층에 살아요. 그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저는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혹시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청주에 가기 전에 서울에서 자주 다녔던 그 미용실 원장님이 꽤나 유명하신 분인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맡기면 이분이 머리를 헤어컷을 참 잘해 주시는데 이분의 그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가위를 휙휙휙 돌리세요. 이렇게 휙휙 돌리면서 이렇게 자르고 휙휙 돌리면서 자르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거슬리기도 하고 이렇게 돌렸었지 하면서 이게 걱정도 됐는데 이분의 이력이나 또 그동안 또 쌓여왔던 그런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신뢰가 되는 거예요. 돌리려면 돌려라 뭐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요. 운전을 하면서 내가 좌회전을 받아야 돼요. 차선을 딱 보고 신호등을 보면서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차들이 제 앞으로 지나다녀요. 거대한 덤프트럭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 지나가는 차 중에 헷가닥해가지고 나한테 확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인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균열이 생기거나 거기에 의심이 생기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간 스승이셨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술렁술렁하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도대체 스승님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의심하는 도마가 선생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속에 올 한 해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 특별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올 한 해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서로 덕담을 나누고 권면을 했던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길이란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길이다 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이다.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알만한 그 넓고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그 신장로라고 생각할 정도의 특정한 어떤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시는 집에서 이 교회에 오시는 길도 수십 가지가 될걸요. 늘 익숙한 길들로만 다니시긴 하지만 인간 과학의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간은 끊임없이 길들을 만들고 도전을 합니다. 2024년 말에 중국 신장 텐샨 산맥에 세계 최장의 고속도로 터널이 개통이 되었어요. 20km가 넘는 왕복 4차선의 엄청난 고속도로 터널인데 자그마치 해발 5,000m 높이의 그 터널을 뚫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5,000m, 뭐 3,000m, 4,000m 늘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다녀보셔서 그러시나요? 5,000m 높이의 그 엄청난 그 산맥에 그 험산줄령을 뚫고 20km의 길이 뚫려버린 거예요.
영하 수십 도의 추위와 고산지대 산소 부족에도 불구하고 3천 명이 넘는 인부가 수개월을 매달려서 길을 냈어요. 그 산 꼭대기도 길이 나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옛날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파인딩 니모, 니모를 찾아서라는 그 아주 예쁜 애니메이션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아들 니모를 찾기 위해서 그 아빠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거북이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해류를 만나요. 바닷속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그 해류가 실제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인데 적도에서 남극까지 이어지는 무려 4,000km의 아주 특별한 그런 튜브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딱 들어가면 완전히 고속도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쏟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자연 속에서 길이 있기도 하고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험산 줄령에도 바닷속에도 길이 있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면 바로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하늘길 아니겠어요? 이 천국길, 아버지 하나님에게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길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억만금의 돈을 낸다고 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고초를 치르시며 만드셨던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값으로 돈으로 지불한다고 해도,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패스를 얻을 수 없어요.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열려진 바로 그 길, 그 놀라운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과 또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만나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디렉션을 잡고 여러 가지 모습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어떨 때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잘 가야 되는데 방향을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녁 늦게 신방을 하고, 요맘때도 마찬가지인데 한 4시 5시면 캄캄해집니다. 가로등이 뭐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도 않아요. 신방 마치고 인사하고 딱 나와서,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충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추측을 해서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헤맬 때가 있어요. 분명 여기서 우회전이었던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 있고, 여기서 좌회전인 것 같은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캄캄한 곳에 사람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요령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그 상황에서 제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떤 길을 찾냐면 1번 하이웨이를 찾아요. 캐나다 밴쿠버 그 서쪽에서 동쪽에 있는 토론토까지 우리나라 경부고속도처럼 국토를 가로지르는 1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밴쿠버에서부터 엑시트 1번, 7번, 11번, 27번 해서 거리에 맞춰서 그렇게 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쭉 가면 토론토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 항상 1번 하이웨이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그 표시를 잘 찾아서 나가다 보면 결국에 1번 하이웨이에 딱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집을 찾아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일인 줄 알았는데 헤맬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 갈래길에서 방황하거나 당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 인생의 영적 1번 하이웨이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그렇게 다짐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완벽한 1번 하이웨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사회, 정보와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AI에게 물어보면 금방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답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줘요. 그러나 수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지만 지혜를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사흘간 블레싱 신년 집회를 했어요. 첫째 날은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둘째 날 토요일에는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진 김하중 장로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분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눴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또다시 제 가슴을 치는 말씀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분별하고 그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삶의 이치들입니다. 세상이 지나고 세월이 빠르게 바뀌어도 유행을 타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것이어야만 진리입니다. 어떤 풍파나 어떤 세태에도 흔들리거나 요동친다면 그것을 무슨 진리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일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때론 내가 원치 않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세 딸의 이제 아빠인데, 큰 딸과 둘째 딸이 20개월 차이예요. 그래서 거의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막내가 한 6살, 이제 큰 딸하고는 한 8살 차이죠. 터울이 좀 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딸만 둘 키워서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오실 때마다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이 있어야지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낳기 싫어서 안 낳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아들 낳아야지.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 손주까지 목사님, 얼마나 좋아 하면서 낳기만 하면 무조건 잘 키워줄게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요. 꿈속에서 큰 호랑나비 같은 게 펄럭 날아오는데 뒤에서 사모님 저거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 온 귀한 나비니까 빨리 잡으세요 해가지고 얼떨결에 그 나비를 잡았다는 거예요. 털썩 잡았대요. 그래서 참 희한한 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희 어머님한테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야야 그게 태몽이다 태몽. 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아프리카에서 온 나비하고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제 아내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됐어요. 어머님이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주셨구나. 낳아봐야 알죠. 아들이든 딸이든 감사합니다. 6개월 7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언니가 이렇게 배를 보면서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화면을 보더니 축하드린다고 위에 언니 둘이 있다고 그랬죠. 옷 안 사셔도 되겠네요.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상황은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어머님께 나중에 또 실망하실까 봐 말씀을 드렸어요. 이만저만의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머니 다른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목회자 삶으로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끝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나 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그날따라 하시겠다고 간절하게 식사 기도를 하시더니 그날따라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이 가정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바라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순리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실이든 어떤 사건이든 아니면 진리이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주님 안에서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정답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딱 받아보는데 긴장이 돼가지고 한참 있는데 시험 문제를 딱 보더니 갑자기 얘가 빙긋이 웃어요. 왜 그런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헷가닥한 건가요? 아니에요. 문제를 딱 보더니 왜 웃어요? 아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나 이거 다 봐라 하면 미소가 지워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무슨 이유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지만 자기네들 대단한 무슨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나 뾰족한 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점집을 찾아가고 타로점을 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사 날짜를 받아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날짜를 뭐 하려고 받습니까? 언제 이사 가면 돼요? 이삿집 센터가 제일 싸게 뭐 해주면 그날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홍콩을 갔는데 홍콩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거기 풍수지리사들이 있어요. 풍수지리사. 그래서 아예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해주러 다닙니다. 이사 날짜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에서 들어갔는데 이사에서 들어간 사람이 가구 배치를 못합니다. 풍수지리 하는 사람한테 컨설팅을 받습니다. 이 방에 침대는 어느 방향에 놓을까요? 이 방에 거울은 어디에다 위치를 할까요? 이 방에 어항은 어디다 둘까요? 그거를 다 컨설팅을 받고 돈을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구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를 못하면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진리에 일방성이 있어요. 일방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슬려하고 배타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기독교만 정답이라고 얘기하냐? 왜 당신네들만 옳다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본래 일방적인 성격이 있어요. 태양이 늘 동쪽에서 뜹니다. 왜 맨날 동쪽에서만 뜹니까? 1년에 한 며칠 남쪽에서 뜨면 안 됩니까?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중력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어요. 뭐 달나라에 가지 않는 이상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을까요? 왜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될까요?
여러분, 살면서 시간의 진리, 중력의 진리, 이 법칙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 다수의 원칙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냥 수능의 대상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양의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 부인한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 속에서 태양의 혜택을 내가 누리지 못하겠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저 우리는 순복하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가 더 많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나가십시오. 그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양식, 생명의 양식.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하늘의 만나라고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장착하지만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일,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불확실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불확실한 일,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1997년 프랑스의 한 할머니가 그 당시에 기네스북에 오른 일이 있었습니다. 잔느 깔망이라는 이름의 할머니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122세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122세요. 이 할머니에게 일화가 있습니다. 90세쯤 되었을 때 그 주변에 한 젊은 변호사가 찾아와요. 할머니 보아하니 가족도 없고 돌봐주시는 분도 없는데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한 달에 할머니에게 한 5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용돈을 좀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지금 거처하시는 그 작은 아파트 저한테 넘기시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가 듣고 보니까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매달 젊은 변호사가 주는 50만 원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용돈을 받으셨어요. 90세 때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입금이 됩니다. 5년, 10년, 100살이 되셨는데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이상하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약속은 약속이니까 105세가 되고 심지어 110세가 되셨는데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세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이 지급이 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더 흘러요. 그러다가 결국 그 변호사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출발을 가능케 하셨어요. 우리의 마지막 언제 이제 그만이라고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허히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내가 곧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성경 안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요,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시케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생물학적인 그런 단어예요.
시간이 흐르면 쇠약해지는, 시간이 가면 낡아지는, 결국에는 후패해서 숨이 끊어지는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조에라는 이 단어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조에라는 그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사람들 60년, 70년, 80년 살 동안 나는 너희들 적어도 따블은 더 살게 해줄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100년, 150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년 살지만 더 건강하게, 더 젊어 보이게 살게 해줄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조에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은 푸시케의 생명은 쇠약해지고 소멸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조에의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생명의 본질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모든 질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 환자들이 나음을 얻는 거예요.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 앞에 가까이 가면 그 본질에 대한 혜택을 얻습니다. 날이 추울 때 불을 가까이 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법이에요. 물을 가까이 하면 몸이 젖는 법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 생명의 원천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회의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얼마나 막강한 권력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생명들, 푸시케 생명을 갖고 있는 그 모든 본질들, 존재들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하지만 그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단순한 그냥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죽음을 패망시켜 버리셨던 그 주님께서, 실제로 그 죽음을 이기신 경험 있고 능력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조회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301장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마 송구영신 예배 즈음에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을 다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좋아하는 찬송 301장의 가사를 쓰신 분은 일본인 목사님입니다. 사사오 데사부로 목사님이세요. 이분은요, 중학교 때 폐렴으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완치가 되어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가고 싶었던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그 병력으로 인해서 그만 탈락을 합니다. 상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겠노라 경영학 공부를 하고, 굉장히 똑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유학을 가서 기거했던 하숙집 주인이 마침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 목사님 집에 하숙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유학을 온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기쁨과 의미를 갖고 살다가 전공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경영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해요. 결국 목사가 되어서 1894년에 다시 일본으로 귀국을 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강의를 하고 어느 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작사를 한 것이 바로 301장의 가사예요.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폐렴으로 군인의 꿈이 좌절된 것도 은혜였군요. 유학을 갔는데 마침 목사님 집에 하숙하게 된 것도 큰 은혜였군요.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으로 목사가 된 것도 큰 은혜였군요. 1910년 동경 성서학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한 10년 정도 교수직 하다가 1913년에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본 전역을 돌면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 거예요. 800만 우상을 섬기고 12만 개 크고 작은 신사가 있는 자신의 조국 일본 곳곳을 다니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301장 2절 한번 불러볼까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편안하게 교수직을 맡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고 일본 교회와 신학을 발전시키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정말 불꽃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합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을 헤맬 때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46세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아쉬운 죽음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었던 이 찬송의 가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찬송이 되어서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은퇴식마다 장례식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애창이 되는 이 귀한 찬양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찬송가를 쓰신 귀한 분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그분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던 분들, 3대째 4대째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 54년 전에 이곳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서 귀한 모습으로 여의도 침례교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신하며 살아오셨던 수많은 분들, 그분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기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 가지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염려도 돼요. 걱정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길이신 그분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다면 그런 말이 있어요. 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다시요, 내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최적의 타이밍이다. 여러분, 길이 막혀 있을 때 인생의 1번 하이웨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되시는 그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026년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할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이 내릴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 찬양.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세요. 여러분 인생 1번 하이웨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갈래의 길들을 찾아서 갈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길 되신 주님,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펼쳐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채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시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조회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져서 낙심됩니다. 하나님, 쇠약해집니다. 푸시케의 그 생명은 결국에는 다 썩어져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회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나아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조회의 생명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길들을 놓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을 터인데 주님께서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잘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길이 막혀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길 대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가정 안에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2026년도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의 소망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만으로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성품과 자비하심을 깨닫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날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내교회가 하나님 올 한 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주님이 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2025년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했는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2026년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길들,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망설일 때마다 길 대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꽉 막혀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회의 생명으로 날마다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그 생명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삶에 생기가 넘쳐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만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올 한 해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교회의 생명을 누리며 최고의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귀한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